할렐루야. 어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너희는 땅에서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제가 다 풀어드렸는데, 이제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속한 자들에 대한 실체를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자,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과 나무가 뭔지 에덴 동산의 비밀들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주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실체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냐면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럼 너희는 뭐야?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너희들은 선악과 나무의 그 정체성인 혼의 생명이고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그 땅에서 난 자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게 되어 있다. 왜냐면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율법,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너희 육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왜? 죄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첫 언약의 법은 너의 죄를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영생시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사람으로 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지. 너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네가 신이 하나님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알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 거로 그들은 믿지 않은 거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죽느냐? 그 말씀이 곧 영생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모르고는 너희가 먹지 않고서는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부활 생명으로 본질이 부활 생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 중에 선의 열매든 악의 열매든 다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죽게 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 회개했다는 구원의 표를 돌아오는 그들은 선악과 나무 중에서 선의 열매인데, 그들에게는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바로 산용, 첫 언약의 말씀으로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산영을 통해서 혼이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질은 부활의 생명의 생명나무에 연합이 되는 자들이 아닌데,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육신으로 져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 또 오실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영의 생명이지만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지만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12지파, 땅의 제사장 나라의 지파의 계보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생명인데 이 땅에 영의 생명도 율법 안에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서 이 영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산자의 어민 하와가 예비돼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래서 그 하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제 비밀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믿지 않고 죽게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의 정체성인 영의 생명이 아니고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말하되,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네가 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야? 너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지. 사람이 하나, 흠모할 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를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도대체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고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럼 어느 시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응?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그 혼의 생명, 죄 가운데 죽는 그 생명에게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근데 이들의 시점은 처음은 창세전에 하나님 품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는 영의 생명밖에 없었지 혼의 생명의 피조물이 없었어. 그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너희들은 천지에서 흑암에 가둬진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인 내가 너희들에게 빛으로 수면에서 수면 위에 조명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 주는데 너희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천지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알고 그 하나님 시간표를 알면 주님이 하시는 시제를 딱 알아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천지 흑암에 가둬져 있던 그 혼의 생명,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혼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신이 빛을 조명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빛을 비추는데 흑암 어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줬을 때 지금 그 복음서, 바울이나 이런 복음서를 쓴 그들 안에 흐르는 생명, 영생이, 그 생명수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하나로.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 얘기가 바로 내가 근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참된데 내가 그 성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러 왔다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에 독생하고 있었다는 게 같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와서 전해줬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5장인가 16장에 보면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그 시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시. 그러니까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들었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 생명으로 나와서 육신의 몸을 갖고 그 말씀이 떨어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딱 탄생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의 비밀을 딱 깨닫고 이가 내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하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듣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릴 때 그 생명이 다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나올 때 그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주님이 주신 영생하는 생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배에는 그 양이 채워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얘기 하시는. 근데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말해 왔지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시의 영을 받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받는데 저들이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흑암에 가둬져 있는 혼의 생명이다. 우리는 선악과 열매에서의 그 열매를 의미한다.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과 얘기하고 들으면 그가 나오는 입술을 들으면 그 열매의 실체가 뭔지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이 하는 때 사람의 소리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들리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기름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하게 되면 저들이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들으면 저들의 실체가 생명나무의 실과인지 선악과의 열매의 선의 열매인지 다 알게 돼요. 전부 다. 분별하게 된대요. 분별하게. 할렐루야.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이 깊은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주님이 정말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근데 우리가 이 깊은 영역의 기름진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뭐냐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누가 인자를 들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인자를 든다는 건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종교지도자들, 제사장 이들은 선악과 열매에서도 너희들은 악의 열매다. 악의 열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풀면 이 말씀을 풀면 그러면 주님과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들은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을 오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자 이제 든 후에 내가 죽고 나면 그들이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인 줄. 그러니까 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말한 그이라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안다. 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버리니까. 십자가에 당하는 순간 멸망당하니까. 응? 멸망당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이건 뭐냐면 그 뱀의 계략은 하나님의 우편영광부제의 통치권자를 찬탄하려는 그들의 음모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는 아들을 죽이는 게 그들의 의무인데 그 아들을 죽였더니 자기들이 멸망당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인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인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그냥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멸망다. 내가 하나님 것을 안다. 왜 멸망당하니까. 멸망. 자기들은 부활되지 못하고 심판받아 버리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이걸 우리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 것을 계속 계시하는 거죠. 계속. 계속. 자,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내 안에 누구예요? 그 성부 살리신 이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지. 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영생하는 살리신 부활을 시키는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나한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는 게 연합돼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는 딱 들으면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신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 이것까지 우리가 아는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고 이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얘기하면 뭔 얘기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주님이 계속 얘기해도 쟤는 나랑 관계없는 애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이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우리도 천국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주님 오실 때 저희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미 연합이 됐지만 주님의 그 상한 몸이 온전히 회복되시옵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다 이렇게 이 좀 신부가 튕길 줄 아는 방법을 알지. 좀 이렇게 슬쩍슬쩍 데이트할 때 막 아유 그냥 아유 너무 좋아해 이거보다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 신부는 약간 튕길 줄도 알아야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상한 몸을 고치시옵소서. 그러면 너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더 사랑하지 마. 이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데이트하는 방법도 가르치는 거죠. 주님과. 자, 그래서 그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그 아버지의 선한 뜻을 깨닫고 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그들 안에서 딱 이 말씀 하시니까 깨닫는 자가 있는데 그 뭘 깨닫냐? 그때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아 저분이 하나님 맞다. 저분의 입에서 하는 저 말씀이 내 생명이 내가 기뻐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들 안에는 제사함이 일어나는 세례를 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 뭐예요? 아직은 보혜사 성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이 직접 죄를 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 지금 선악의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도 나오지만 이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는 선악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본질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진리의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우리는 선악과 열매의 본질이 아니고 전혀 본질이 다른 창세전부터 생명, 창조주 생명을 줬던 영의 생명,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께서 확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도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함께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그 의의 직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31절에 8장 31절에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 이미 예수님은 추수가 시작됐어요. 추수. 이미 지금 그들 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나오는 열매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제 분류가 달라졌어요.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던졌는데 추수가 됐어 지금. 이걸 믿고 나오는 자가 나와. 주님이 고들을 딱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고들에게 이제 제안됐어요. 고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함받은 자들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별하는 거야. 주님이.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거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말씀이 연합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믿음을 떠나서 거한다는 것은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연합이. 하나가. 연합이 되게 되면 너희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어버린다. 이제. 참 내 제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함으로써 너희도 나와 함께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실과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지만 너희는 영의 생명이다. 창세전에 창조주의 생명이 너희는 영생하는 생명이고 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이야. 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세례와 참 제자가 되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리세요? 이제 들리시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하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 땅의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인인 줄 알았던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너희가 그 진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 모였던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자유케 해버린다. 생명의 성령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자유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하는 생명.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 우리가 그냥 강조해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이 진리는 너희를 육신의 몸에 죄와 사망의 몸에 매일 수밖에 없는 육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너희는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생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같은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근데 그 새 생명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줘요.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선악과 나무의 실체가 뭔지 뭐 생명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어쨌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진리가 깨어지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쓰러지고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안에 있던 죄가 다 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보니까 생명나무에 실과했다는 거야. 본질이. 영생 창세전부터 영원한 생명이었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었고 어둠에 속하지 못하는 생명이었고 도적 그와 같이 임하지 못하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주야장창 로마서도부터 그의 복음서는 우리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후사다. 내가 초등학교에 종로로 됐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돼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복음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버려요. 이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부르짖으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제 일들이 지금 주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영이요 생명으로 임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선악과 나무에서도 악의 열매의 삶을 살다가 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 자들을 죽이는 이 악한 행위를 했던 자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자유케 함으로써 진리가 자유케 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기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들을 죽이러 다녔던 자인데 그 자신이 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니까 알게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에게는 엄청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하죠. 괴수. 왜? 자기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행했던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였고 그 밑에 종로로 타고 있었던 자신의 몸. 자기의 머리이신 그분을 죽이는 자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 통곡할 노릇이고 얼마나 이게 한탄한 노릇이게. 네. 자 그래. 근데 그의 고백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율법 아래 무의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복음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버리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할렐루야. 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참 이게 땅에 있는 자들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들이 딱 듣고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 자손이다. 우리도 믿음의 열매라는 게 믿음의 열매. 근데 자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잘게 되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남의 종으로는 너의 종이 안 된다는 거야. 예수의 종.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너의 종이 내가 왜 되냐면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인데 왜 너를 믿으라고 그래?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가야지 왜 당신을 쫓아가 남의 종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의 종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된 적이 없고는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다. 이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네가 네 입으로 아무리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 전에 받기 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 좀 해보소. 근데 그러면 탁 걸리는 거야. 아니 우리 마음은 잘 믿었지. 정말 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다 했잖아. 전부 시간 바치고 봉사하고. 근데 예수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한 자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한 거야. 모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초등학문화의 종로로 된 거예요. 제 종로로 된 거예요. 제 종.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종이 아니고 제 종이 된 거예요. 제 종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장로지만 40년 했는데 탁 이러면 땡 제 종이 된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느 재단에 목사직을 50년 했는데 땡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땡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면 제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무슨 교단의 장로든 목사든 뭐 이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너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죄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자, 35절에 뭐라 하시냐면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그들의 입술을 열면을 해도 그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헐레이같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그 입술에서 하늘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이 보장되고 그래요. 영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못 간다는 거야. 아들은 영원히 가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 나무는 하늘 나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죄 가운데 붙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표가.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잊혀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선악과 나무 이 땅의 혼의 생명 안에서도 내가 제사장 기업을 세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실 때 밭의 채소는 너희 먹을 식물이다. 그 여자가 잉태한 고통을 갖는데 거기서 가시덤불과 이 밭의 채소가 나오는데 가시덤불은 다 버리지만 밭의 채소는 뭐예요? 그 밭을 갈아서 그 안에 나오는 채소. 그 채소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되는 채소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원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의미해요. 남은 자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까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가려면 생명나무에 붙지 않으면 못 가. 생명나무에 접목이 안 되면 못 가.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하는 나무요. 그 생명나무에 주는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야 그 나무의 실가든 가지든 잎사귀든 영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에서 주는 그 흐르는 그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멸망당해 버려요. 전부 다.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이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과 지체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하게 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과 만왕의 왕 심판주에서의 건설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아버지 약속과 결탁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되고 완전한 만왕의 왕 심판주에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는 그 건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돼요. 지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 의를 이루어야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거 완성.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이 헐레같이 살다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지체로 불러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의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그 뜻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어쨌든 팔자가 거기에 붙게 돼 있고 절로 가도 일로 가게 돼 있고 돌아가도 오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목 놓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주여 아버지 삼창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선을 행하는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 자체도 또 뜻 우리가 사는 자체도 행하는 자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의 영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임하게 되면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리라. 얘기하시는 얘기.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왜? 너희가 그래 제사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미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의 자손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아니고 너는 본질이 가인의 자손에서 나와요. 뱀의 후손의 열매라요. 뱀의 후손.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더라도 내 말이 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하고 만몬신을 섬기게 하는 그 미혹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거기 안에 그 회당 안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 그 안에는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뭐 서기관, 제사장, 뭐 또 저기 뭐 장로 또 무슨 율법의 학자들이 다 그런데 다 들으면 나 죽이는 얘기구나, 나 죽이는 얘기구나. 근데 그들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얘기하고 계신 에덴 동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이제 서로가 대화가 되는 대화.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 너희 아비 그러면 지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알세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본질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들은 곧 뭐예요? 사단에 회면서 가라지라는 게 가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 대한 정체성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부 예수님.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좋다 그래. 너희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 그럼 네가 만약 진정한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은 그 자손이면 그 씨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야 믿음이. 근데 너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언제 시제를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 주님이 언제, 아브라함은 주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고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 언제 안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안 하고,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행한처럼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그건 뭐야? 아브라함, 예수님이 창세기 14장을 지적하는 거죠.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셀레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찬식을 먼저 했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그것을 묻힐 때 아브라함이 내 자손 중에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이게 서원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예수님이었는데 오실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몸을 땅으로 굽히면서 영접을 했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를 영접 안 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를 못 알아봐? 그럼 너는 네가 말하는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거짓말이지. 아브라함은 몸을 땅으로 굽혀서 나한테 영접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려 했느냐? No. 그는 나에게 영접하고 엎드려서 발을 씻고 물과 떡을 가져서 섬겼다는 거야. 그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도 못할 망정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아비 자손 가인의 자손의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 너희들은 악의 열매요 가라지들이야. 가라지들 얘기하는 거 얘기. 아이고 시간이 금방 또 가네. 또 할 얘기도 많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벤의 후손에 대한 선악과 중에서도 악의 열매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하냐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아비의 행사를 지금 나를 죽이려는 아비의 행사 그 아비는 누구냐면 첫 번째 살인한 자 가인이 마귀 아비 마귀 자녀의 아비였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죄의 종이 죄의 종. 그가 처음부터 살인했는데 그 살인하는 그 행사를 나한테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너희들도 지금 나를 의인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영접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그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마귀라는 걸 얘기해요. 마귀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음란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되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내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게 되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줄도 이 영적 누각에 다 가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그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딱 이제 선악과 나무에서도 너희는 그 불의한 애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상을 받는 세례를 받는 자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내 말이 거하면 성령의 세례로 참 제자도 나오고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도 끄집어내고 정체성을 얘기하고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제 선악과에서 악의 열매의 정체성은 마귀의 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압이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써 내 보좌를 찬탈하려는 욕심이야. 아들의 영광 보좌를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 권세를 탈취하려는 거야. 탈취. 그 사단이 모든 걸 다 취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은 흑암 안에서만 이 땅의 사망 권세에 왕노릇하기만 했지 이 하늘 보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독생자를 죽이게 되면은 내가 그 권세를 탄탄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순간 그들 욕심을 채웠는데 그 욕심이 바로 죄와 사망에 보여서 죽음 멸망당해버려요. 욕심이. 그 사단은 욕심을 통해 자기가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요. 멸망당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야. 너희도.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되면 너희가 더 내가 하는 말에 모든 자들이 나한테 몰려오면 나를 죽이고서 자기들의 권세를 더 세우려는 거예요. 더 이 땅에 부와 명예를 더 취하려고. 자,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의 말빨이 먹히고 자기들의 말에 씨가 먹히고 예수가 얘기하면 자기들이 죽어버려 자꾸. 그러니까 저 빛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막혀지나 어둠을 막으려면 빛만 비추면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는데 멸망당해 멸망당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고운 가루, 알곡, 또 쭉정이, 가라지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정체성이 이제 저도 기름 부어져 나올 때 이게 하나하나 이제 부어져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 안에서 나와요 지금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선의 열매고 너는 말씀이 거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이 되는 고운 가루가 되지만 너는 악의 열매에서 멸망당하고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딱 얘기하는 게 이게 씨 뿌리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 생명 에덴 동산 안에서도 선과 악의 선악과 나무에서 열리는 선과 악의 열매. 이 선악과 열매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한다. 알곡, 가라지.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 선악과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럼 선악과는 제사장인 아담과 그 돕는 베푼 여자가 먹게 됨으로써 이 땅의 제단에서 그 아래 선과 악의 열매가 나온다. 선과 악의 열매. 자, 우리가 축소에 들어가면 세상의 나라지만 점점 축소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사단은 이 땅의 제단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입해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요. 거짓으로. 자 그러면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여 네 자손은 저주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의 자손 가운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악의 열매도 나오지만 밭의 채소의 선의 열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선의 열매. 이 두 열매가 나오는데 이 첫 제사장 기원을 준 첫 아담의 계보에서 이 제종인 가인도 나오고 다른 씨로 준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그 산령을 받은 종인 셋도 나오는 셋째. 그럼 지금 제사장의 기원을 지은 아담에서 나오는 거야. 아담에서. 아담의 씨로 나와요. 아담의 씨로. 근데 또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도 12지파가 나오고 단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와 단지파는 제사장나라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자손이에요. 그 낳은 자손이지만 그 안에서도 물론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았지만 그 야곱의 그 지파의 계보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그 12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지만 단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이 단지파는 야곱이 유언했듯이 독사, 뱀의 독사.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야곱이 낳았지만 그 안에서 악의 열매로 나오는 거야. 악의 열매. 이건 가라지, 가라지. 그래서 지난번 무슨 제가 어떤 말씀에 저기 제가 그 책도 다 가라지로 얘기했지만 어디 말씀에 그 제가 쭉정이로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때 그 부분을 잘 들으면 그 단지파와 그 단지파의 여자와 두로 요때 낳는 이들이 사단이 했는데 요 단지파 자체가 악의 열매인데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증거된 부분도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은 지워버려, 삭제를 해버렸어요. 잊어버리세요.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 선과 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자가 있고 분배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왜 땅을 단지파가 분배를 못 받냐면 단지파는 그 니무롯이 세운 레센이라는 그 땅, 그 땅에 그 땅을 갖다가 그 땅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이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아모리 축사를 통해서 쫓아내면서 그들은 결국은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로왕, 시도왕 하면 두로왕과 시도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음녀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딸. 그렇기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표예요. 그 부분들이 계시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단지파가 쫓겨갈 수 있는 가는 곳은 두로 지방으로 가요. 그럼 두로 사람의 하고 단지파 여자하고 결혼해서 혼혈 자손이 나와. 그 혼혈 자손이 저희 그 석공 메이슨이 메이슨 그 조각하고 건축을 짓는 자들인데 그 메이슨이죠. 그 프리메이슨 그러면 그 석공이죠, 석공. 그들의 자손인데 그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자체가 666이에요. 성경을 보면 666이에요. 솔로몬 금 우상 금으로 짓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 땅에서 짓는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그 법궤를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짓는 금으로 우상을 짓고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법궤가 그 제단에는 법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세워서 성전 세우고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서 세웠을 때 그 헤롯 성전 안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이들이 바로 악의 열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이방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뿌리예요. 뿌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을 실상은 유대인같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인데 유대인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제단을 점령해요. 그래서 그 제단은 법궤가 없어 말씀이 없는 제단에서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그 주님이 왔을 때는 그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 팔고 돈 고리대금업하고 장사치만 널려 있는 그런 제단이 되고요. 제단이. 그게 귀신의 초소고 음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말씀 오신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뱀에 없어요. 뱀에 없어요. 들으시고 이제 말씀이 깨달은 자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말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지만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도 제 가운데 악의 열매 없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 주는 묵은 곡시야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그 따르려고 했는데 주는 양식을 거짓으로 받아먹고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했던 것이 결국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전부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은 진리 가운데 자유해진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아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왜?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누구도 그 빛을 증거하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늦은 비가 임해서 진리를 전할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볼 때 그 안에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가룟 유다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있어야, 뱀의 후손이 있어야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가 왔는데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에 팔아먹고 은삼장에 팔아먹고 돈 때문에 돈에 취해서 예수님을 돈으로 비유해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은삼시장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가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돈으로 가치가 되어버려요. 돈으로. 왜냐하면 이 땅의 악의 것들은 금시장 돈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하고 맞바꿔버립니다. 돈하고. 예수를 돈하고 맞바꿔버려요. 은삼시장에. 그렇지만 그가 깨닫고 나서는 그 돈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너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왜 그러냐. 그 12제자 중에 이제 유대인의 제자들 11제자는 됐지만 장차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방 제자의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나가야 이방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 가룟 유다도 넣지만 그 가룟 유다를 통해 나를 죽이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단지파는 마지막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인칠 때 그때 단지파는 그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파 중에 인칠 때 단지파는 인을 못 맞아요. 거기서 빠져. 왜 못 맞냐? 그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을 유업을 받을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성소의 영역을 받을 자들이 못해. 그래서 그는 그때서야 뱀의 후손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이 되어버려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 알곡과 쭉정이는 또 달라요. 알곡과 쭉정이는 자, 이 가라지는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중에 단지파가 가라지로 나오지만 이 쭉정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마에 입맞은 자는 14만 4천 되지만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체에 지워져 버려요.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은 황충재앙을 임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같은 곡식이었는데 안에 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사단이 미혹돼가지고. 요들은 쭉정이가 되는 쭉정이. 요들은 가라지하고 다른 거예요. 가라지하고. 자,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단지파가 가라지로 나오지만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중에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은 자의 차이가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를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추수되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는 5달 동안에 항충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 그래서 구원의 표를 받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중에 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부 이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전부 다 그 밑에. 그래서 그들은 쭉정이가 돼요. 쭉정이가. 자, 그런데 또 고운 가루와 알곡 이 곡식이 나눠지는 게 나눠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되는 것은 또 시기가 다르다 그랬죠. 공중재림 때 혼인잔치 휴거되는 자들
그들은 이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고운 가루로 휴거되지만 이 알곡은 곡간에다 넣어둬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입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기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6년에 나팔절과 2029년에 속죄절에 그 부분을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알곡과 지금 그 선악과 열매에서 선의 열매와 지금 그 고운 가루, 그 알곡에서 껍질이 벗겨서 고운 가루가 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참 제자가 되는 자와 또 예수를 죽이려 하는 가라지, 이 가라지의 열매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전부 다.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나눌 때는 그때는 추수할 때인데 그때는 알곡은 곡간에 넣어주면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쭉정이는 가라지와 함께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전삼년반 동에 구원의 표를 받고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자는 이미 맞은 자지만 이 말씀을 대접하고 받지 않는 자, 그 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다 이미 맞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대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은 악의 열매가 돼요. 악의 열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성경의 계시록 11장 11장 6절에 그렇죠. 이 불의 말씀이 나가는 그 빛의 아들이 말씀이 나갈 때 영원한 몸이 나갈 때 그들을 해하는 자는 소멸해 멸망시켜 버린다 했어요. 이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이 불의 말씀 나간 자를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 해하게 되면 하나님 추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말씀이 나간 자들에게는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늘의 대사로서 이 말씀이 나갈 때 이걸 대적하는 자는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할렐루야.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을 받은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돌린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또 갈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무교절에 오개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초시절에 부활함으로써 살과 뼈가 연합을 이루면서 이 땅의 첫 이삭의 한 단을 다 연합시켜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들이 바로 화목제로 드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고 드려질 때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그 보좌에서 지금도 화목제물로 중보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계시형을 보내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네가 나를 아냐 모든 자를 성령이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다 읽는다는 거예요. 내 안의 영이. 그럼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뜻을 행하면 너는 거짓말이야. 근데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를 아는 계시형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밀, 하늘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행하고 가고 있다. 행하고. 그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고 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보세요. 이게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가 나인 줄 알고 자르지도 못하고 횃불로 이 모든 걸 할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그가 알고 기뻐했는데, 즐거워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니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모았다 그래?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들의 그 육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도 넘는 나이인데 뭐 어떻게 네가 가서 봐? 지금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미 그는 나를 보았고 나를 영접했고 또 그는 나를 기뻐했고 나를 이 초림에 오르고 재림에 올 것까지 다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초림과 재림을 다 알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기뻐했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과 천지와 초림과 재림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시형을 받은 자라면 동일하게 알게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가셨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저들이 어떻게 돼요? 돌 던지려고 그래. 돌이야.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저희가 돌 던질래요 아버지. 돌 던진대. 돌 던진대. 아버지 하나시죠? 우리가 불의 말씀 나가는데 저들이 돌 던진대. 돌이 물맷돌이 돼서 저들의 주어리는 정수를 쳐버렸다. 그래야 골리앗이 넘어져. 할렐루야. 네,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무슨 명령을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직분의 사명자, 화목제 사명자. 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노아와 요셉과 이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때 노아의 물심판 때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을 신민하고 추수하고 노아 네 집을 구원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노아 네 집이 또 구원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빛의 아들을 통해서 또 노아 네 집이 구원이 일어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늦은비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우리 심령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참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또한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대적하고 그 말씀을 향해 회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고운 가루로 불렀다면 그 화목제의 사명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주신 그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각인을 위해 열방에 또 이 함께 예배하는 그들 심령 위에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어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열방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아들 가정이 온전히 추수되고 마지막 천년왕국 때 시민들이 온전히 추수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두가 준비되는 복된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